우리 기도함으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비밀이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복음의 체질이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을 은혜 받을 말씀은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설레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먼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성경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게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찾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이게 사단의 나라에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아는 게 하나님의 세계는 아는데 나의 세계를 잘 몰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3단체나 이런 데는 뭘 자꾸 강조합니까? 나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 세계를 우리가 좀 보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세계, 이거 찾아야 되고요, 현실 세계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어떤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문제가 온다든지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단체나 이런 데 빼앗긴 것이 뭡니까?
주로 이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잘 추구를 어느 정도 하는데 나의 세계,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이게 뭡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 오해가 많은데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이걸 다른 말로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깊은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시기도도 하지만은 내 모든 일상을 잠깐 한 5분, 10분 스톱을 해놓고 깊은 묵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나의 세계, 현실 세계를 묵상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과 어술이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의학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으로 안 되는 인간의 질병은 계속 늡니다. 뭐 이런 거는요. 복음 가진 사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조용히 복음을 알고 묵상하는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갈 적에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요. 심지어는 육신의 병도요. 이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의사들도요. 드디어 옛날에는 뭐 수술만 한다 했다가 뭐 의사들 의학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의학 공부는 안 했지만 역사는 조금 알잖아요. 수술을 했던 시기가 수술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시기가 본격적인 수술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의사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의사들이 지금 뭘 배우기 시작했냐?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영양학이다, 면역학이다 이런 거는 서양 의학에는 거의 없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병들이 단순한 수술이라든지 어술로 못 고치는 게 이게 영양학 속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구나. 면역학 속에 뭐가 많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할 적에요. 굉장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한 치유의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만 사람이 뭐 24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4시 기도가 뭐요? 기도의 리듬, 영적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다 보면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일상의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평소에 내게 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요 거의 리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리듬? 영적 리듬도 무너지죠. 멘탈 리듬도 무너지죠. 육체의 리듬도 무너지죠. 이걸 방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육체의 리듬이요. 질병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 코비드가 왔는데 어떤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그 당시에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리듬이 있을 때는요, 질병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데,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 질병에 들어오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요, 영적 리듬을 쭉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업에서, 삶에서 문제들이 이길 때 이거를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리듬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급하는 거야.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빨리 하는 거하고요. 조급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행동이 민첩한 거, 그거는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뭡니까? 너무 뭡니까? 여유가 없는 거, 그거 조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을 회복해라. 세 번째, 집중 기도. 이건 25시 기도라고 하죠.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는데요.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는요, 한번 집중 기도를 해서
답을 찾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중요한 거를 싹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깊은 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무한대의 축복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세 가지가 오는데 우리 한계를 넘어선 전무한 이 한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이 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했잖아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적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걸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다 보면요, 이게 맛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뭐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나를 찾고 현장의 문제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의 세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한대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한대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요, 다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뭘 놓쳤어요? 제일 먼저 놓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두 번째 놓친 게 기도 놓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요, 축복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요?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바벨탑 시대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면 뭘 주시느냐? 창조할 때 그것처럼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자꾸 교회를 가도 은혜 받은 것보다 사람 얘기해야 되고요, 또 어디를 가면 자꾸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 소리 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주로 은혜 받는 이야기보다는 나무 말하고 사람 말하다가 날다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거든요. 속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도요, 사람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심지어는 욕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두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겠냐. 또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 싸움을 잘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적에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증거가 뭡니까? 군인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마라. 다시. 그래서 나중에 회복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뭘 놓쳤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세계가 무한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요. 무한대로 뭡니까? 회복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까지 가는 무한대의 축복과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영, 혼,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까지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분이 나의 세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버리니까 내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해 버리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처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마음에 담긴 것은요, 전부 뇌로 연결이 됩니다. 뇌에 담긴 것은요,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영혼의 이 어디로 보좌와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 이건 결국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언제 내 마음과 생각이 뇌로 연결되고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고 이게 보호자로 연결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무속, 종교, 명상단체들이요 이게 기도라는 거 영적인 세계 이걸요 싹 다 빼앗아 가지고 나의 세계라는 걸 회복시켜준다 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장을 싹 다 빼앗아 갔어요. 내가 현실 문제 해결해 준다면서 싹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이 뭐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잃어버린 거, 기도하는 거 잃어버린 거,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빨리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겨버린 하나님 주신 모든 형상과 능력과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응답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누려져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이건 회복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 이걸 빨리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보좌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듣고는 예수 믿으면 이래 좋은 것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앉아 예배는 드리는데 뭡니까? 이걸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비추는 역사합니다. 그만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합니다. 실천해야지 막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인데요. 요즘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뭘 실천을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물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거 착각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만 했는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만 하면 되겠냐? 실천해야지. 글쎄요.
우리가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 고백 바르게 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가 갇혀있는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간 속으로 인간이 내몰아쳐져 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될 때 진짜 나의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실 세계가 드디어 회복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현실 세계가 이제는 뭡니까? 맨날 뭐 밥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건강, 빛의 경제가 누려져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어마어마한 배경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237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뭡니까?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요. 치유 빈 곳을 놓고 기도하고요. 렘넌트 서밋 빈 곳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고 이때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비출 빛이 뭡니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요. 비대면 시대고 237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속 종교 기운동 명상운동 단체들에게 미디어와 비대면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단체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237을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보좌의 축복이다, 237의 빛이다, 이런 거를 안 믿고요, 기도를 깊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버리고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뭡니까? 237의 빛을 비출 이 하늘의 배경을 체험해 보려면, 이게 비대면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했는데, 태평양 건너에, 대서양 건너에 있는 그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들, 그 관계된 그 현장에 뭡니까? 임하는 것이 비대면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3단체나 이런 종교인들, 무속인들은 뭡니까? 완전히 내피림이 되어버렸잖아요. 접신을 해가지고요. 237을 알아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콘텐츠를 개발해가 비대면 미디어를 개발해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요. 비대면 시스템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했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잡아버렸습니다. 오늘의 로마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대면 말씀과 기도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요. 여러분이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보세요. 237의 빛을 주는 뭡니까? 컨텐츠잖아요. 그 말씀이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적이 많지만 66권으로 편집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 원단의 정인의 노트북이라고 했는데 나의 테스트먼트로 말씀 66권 가운데서도 또 66권을 가감해라 이런 말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나의 테스트먼트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을 움직이는 비대면 뭡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66권 말씀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일어나가 막
많은 사람이 성경 읽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디어 작품, 비대면 작품, 2, 3집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런 시스템, 컨텐츠 작품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건강, 빛의 경제를 회복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 시공간 초월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237을 살리라고요.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의 능력. 그 중에서도요. 이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닌데 복음 말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는요. 우리 그 피드백이 올라왔는데 중직자 그 학교에서 그 포럼하는 게 올라왔는데요. 막상 직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걸 느끼거든요. 하는 사람이 부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일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냥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무대포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오래 있는 분들에게는요. 갑자기 구원의 길을 하면요.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테스트먼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하는 공식처럼 원래 인간은 말이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요 툭툭 이렇게 나의 테스트먼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데요 상대는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서밋의 축복,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내가 뭐 대통령이 된 건 아닌데요. 그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서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도요. 육신적으로도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사실적으로 보이느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삶이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이 앉아 찾아냈으니까 62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해서 62가지를 적용하다 보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꼭 62가지 삶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걸 활용하려면 외우거나 해보시면 좋고 또 그게 싫으신 분은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뭡니까? 마이웨이를 한번 더 웨이, 마이웨이라기보다 더 웨이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그게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뭡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미리 뭐가 보이냐? CVDIP, 언약의 여정이 보이죠. 이게 이제 이 정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리지 않고요. 여기서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사단의 세계에서는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은 건드리면은 우리가 망한다. 사단은 적어도 알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오력과 세상 살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고 이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요.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꼭 찾아내시면은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로 무풍지대입니다.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태풍이 되었다는 말은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태풍의 눈 아래 있다 할 적에는 여러분이 태풍의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은 절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단어를 붙잡고 하루 종일 아버지와 묵상하다가 완전히 이제 오늘 이후로 잃어버린 기도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를 뛰어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날마다 누리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며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빈 곳, 썸밋빈 곳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잃어버린 기도 속에서 말씀 회복하고 오력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역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국지적이지만 전쟁이 발발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안정복 좌시안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좌시아가 군선교사의 사명의 축복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언을 비롯하고 또 우리 크리스틴 아버지 우리 임정자 원사님 명범 집사님 또 우리 기저질환에 계신 연약한 분들 질병 속에 빠져 있는 분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완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아버지와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 문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중보 기도하시다가 또 설교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